이 시간에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에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예언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말일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미리 뭐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율법이 온전하지 않아 율법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구원이 온전하지 않아 구원의 시작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2000년 전에 큰 빛으로 오시고 사망과 그 사망 그늘에 앉은 백성을 살리는 영의 입장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내가 가면 밤이 오리라 말씀하신 그 밤에, 이 밤이 2000년이 지나 오늘날 말세의 말일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분명히 오늘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은 말일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해야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고, 또 그 샛별은 골로새 2장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떠오르기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난날 고전 10장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해준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구음과 언어로 동방을 옮기는 역사를 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일에 예비하신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전 3장을 통해서 젖먹는 자, 마태복음 11장의 어린아이, 전도서 12장의 청년들, 시편 90편의 날이 날아가는 노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일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길 원하는 겁니다.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의 의미는 지난날에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가운데 오늘날 등과 빛으로 나뉘어서 신앙하고 있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 9절은 등의 입장인 구원의 역사요, 계시록 19장은 성령의 역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 젖먹는 자 어린아이, 청년, 노년, 단계적인 믿음에 따라 구원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역사적으로 모세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섬겼던 증거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나서 등불의 시대 속에 모형과 그림자 같은 등불의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요한계시록 지식의 광야에서 켜서 비치는 등불 모형과 그림자의 그 등불이 있고 등불의 실상 12떡상 12지파의 유래로 12떡상인 상과 진설병이 켜서 비추는 등불의 실상인데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거예요. 두루마기 빨아 입는 것조차 구원의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구원의 시작과 같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온전치 않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시록 22장에 전개가 되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으로 성경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 디모데 3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칠이 하는 지식에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와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이로써가 되어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구원자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떠나가셨습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심령으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자로 오신 목적은 딘전 1장 15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십자가 지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 지신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에 통해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는 시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2000년 동안 좋은 씨 위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2000년 동안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원수 마귀가 덧뿌렸다면 그 덧뿌린 가라지를 갈아엎든지 치워버리든지 왜 에레미야 1장 19절을 통해서 파괴하고 파멸하며 다시 건설하라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죄 없이 하는 때가 있고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또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으로 너희 마음의 샛별이 떠올라야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으로 생각에 샛별이 떠올라야 합니다. 지식과 동행하라는 것, 성경과 동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성경과 동행을 하면 생각의 지식에서 자라가고 샛별이 떠오르고 마음의 지식에서 샛별이 떠올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길을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제사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육적 혈통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 다시 말하면 육적 혈통 사람의 뜻이 아닌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날에 아브람 하나님을 의로 믿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날 야곱 자손 가운데 있는 야곱 자손들 있고 그 가운데 소리를 듣는 성령으로 난 자와 요한복음 1장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씨가 거함으로 라는 거예요. 성령의 씨가 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는 성령의 씨입니다. 영의 씨예요.
성령의 씨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그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영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서 예수를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천척을 측량하여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천척을 측량할 때 그 물이 강과 바다를 소송함을 얻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세의 말일에 나타날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소송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